사무엘하 15장 1절부터 6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 일어나 성문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아멘. 이 다윗 가문에 계속되는 비극이 지금 펼쳐지고 있어요. 15장부터 18장까지 이르는 이 4장에 걸쳐서 또 이 압살롬 이 아들이 아버지의 그 왕권의 반역을 일으켜서 일종의 쿠데타죠. 그리고 이제 자기가 왕이 되고자 이런 모반을 이제 펼치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이제 결론은 이제 압살롬도 비참하게 죽게 되지만은 그 중간에 이 압살롬이 어떻게 교묘하게 이 일들을 그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가 하는 거예요. 자, 15장 1절을 보시면은 그 후에 그랬어요. 그 후라고 하는 거는 이 앞에서 보면 이제 자기 형 암논을 죽인 다음에 한 3년 동안 도망을 갔다가 이제 그 요압 장군의 중개 역할로 인해서 일단은 궁으로 돌아오긴 했죠. 다윗 왕이 즉 아버지가 궁에 들이기는 했지만은 내가 그를 안 보겠다. 그렇게 2년이 또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2년을 그렇게 지나는 사이에 이 압살롬이 결국은 이 요압의 청을 했는데도 들어주지 않자 그 요압의 보리밭에다가 불을 질러서 그가 이제 찾아오게 하고 그다음에서 그 왕의 얼굴을 보게 하라.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아버지 다윗과 이 아들 압살롬이 화해하는 것 같은 모습. 우리 이제 마지막 14장 33절에서 보면 마침내 이 압살롬은 아버지에게 절을 하고 그 아버지는 압살롬과 입을 맞추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표현이 보면은 아버지로서가 아니라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그랬거든요. 그렇다면은 온전한 화해와 용서가 이루어졌다면은 이 15장 반역 사건이 일어나면 안 돼요. 그런데 이 반역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은 아직도 마음이 편치 않고 무언가 마음에 여전히 꺼림칙한 게 있는 거예요. 온전한 화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어떤 필요에 의해서 화해하는 척하지만은 정말로 용서하고 화해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참 우리 인생에 늘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지 않아요? 자, 그 후에 1절 보시면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누구나 다 자기를 위해 살지만은 지금 이 압살롬은 자기를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왕자가 병거와 말들을 준비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아버지 몰래 이렇게 준비하는 것은 지금 반역을 위해서 이제 착착 준비를 하는 거예요. 또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웠다. 그리고 2절 압살롬이 일찍 일어나서 성문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자, 여기 이 압살롬이 아침에 일찍 일어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거는 좋죠. 근데 일찍 일어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왜 일찍 일어나느냐가 중요해요. 예? 여러분, 일찍 일어나는 거, 그런데 왜 일찍 일어나느냐. 어떤 사람은요, 나쁜 짓 하려고 일찍 일어나는 사람도 있고 좋은 일 하려고 일찍 일어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압살롬은 나쁜 짓을 하려고 일찍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찍 일어난다는 게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왜 일찍 일어나느냐가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압살롬이 일찍 일어난 것은 성문에 이제 오는 사람들을 만나러 오는데, 당시 성문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난 거면은, 성문은 이제 사람들이 만나는 장소기도 하고 거기서 이제 여론이 만들어지기도 하지만은, 또 왕이, 옛날에 우리도 보면 억울한 사람들이 신문고 북을 울려가지고 왕에게 호소하는 제도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와 비슷한 거예요. 이제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걸 송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송사가 있을 때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 물론 왕이 직접 재판하는 건 아니지만 왕이 세운 재판관들이 있겠죠. 근데 그들이 이 성문에 와서 그 백성들의 억울한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들이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이 압살롬은 그 사람들을 불러서 먼저 뭘 묻냐면은,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그 뭐예요? 어디 출신이냐? 우리 늘 사람 만나면 관심 드는 거잖아요. 그 뭐예요? 먼저 서로 이름을 물어보기 전에 되게 고향이 궁금하니까, 고향이 어디요? 우리도 흔히 자주 묻잖아요. 예? 고향을 묻거나 출신을 묻는 거예요. 예,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는 것은 그 출신에 대한 거예요. 예, 그것이 오늘 우리의 관심사가 혈연, 지연, 학연이잖아요. 예? 그러면 성이 같으면 본이 어디요?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지연, 여기서 이제 지연을 묻는 거예요. 어디 출신이냐? 고향이 어디냐? 그다음에 또 이제 뭐 학교가 비슷하면은, 이제 같은 고향이면은 학교는 어디 나왔슈?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우리에게 이게 좋을 수도 있지만은 대개는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이걸 이제 갈라치기 하는 사람들이 정치꾼들이잖아요. 예, 꾼이라고 하는 건 나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유리하게 사람들을 갈라치게 하는 것은 이런 경우. 지금 압살롬이 얍살롬인 거예요. 지금 이게, 예? 아주 교묘하게 그 억울한 사람들의 마음을 떠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 출신인가를 다 물어보면서 그 사람이 대답하면, 나는 아모아모 지파에 속했습니다, 그러는 거죠. 그러면은 자기하고 같은 지파나 같은 고향이나 뭐 어디라도 하나 연줄이 걸리면은 한국 사람들이 그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뭔가 좀 편해지고 의지가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압살롬은 얍삽한 짓을 하는 거라고. 그러면서 여기에 물은 다음에 3절, 또 그에게 묻기를, 보라 내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이제 왜 왔는가를 물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자기 억울한 거를 다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무조건 그게 옳든지 그러든지 문제가 아니에요. 무조건 이 사람 편을 들어주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고 당신 말이 맞소, 그냥 무조건 그 사람 편 들어주면, 누구든지 자기 편 들어준 사람이 좋죠. 왜 그럴까요? 지금 이 사람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냥 누구든지 거기 억울하게 오는 사람들한테는 무조건 당신이 옳다. 그런데 문제는 당신의 송사를 들을 사람이 왕께서 그런 사람 세우지 않을 거예요. 그 뭐예요? 왕에 대한 불신을 심어주는 거예요. 당신이 억울한 것 갖고 왔지만은 당신의 억울함 이 사람들 풀어주지 않는다. 요즘 재판도 그렇잖아요. 요즘 재판을 믿고 싶은데 믿어져요? 안 믿어지잖아요. 왜요?
돈 쓰면 다 이기고 권력 있는 사람들은 다 빠져나오는 이런 세상을 누가 재판을 신뢰합니까? 우리도 안 믿는데 지금 지금 이 한국 땅의 재판이 이게 문제라고요. 누구든지 인정을 해야 되는데 인정을 안 하잖아요. 여러분도 당장 억울한 일 생기면 뭐부터 생각나요? 돈 생각나잖아요. 왜? 돈 싸움이니까. 돈 많이 쓰는 사람이 이기는 것이 재판인데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그 일을. 그럼 이걸 누가 믿냐고요, 도대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돈 싸움인데. 그러니까 이 불의함을 대해서 이 압살롬도 알기 때문에 그 사람 마음을 다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재판 한번 하면요 다 망해요. 왜요? 돈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변호사 선임하고 뭐 뒷감당하고 뭐 어쩌고 하다 보면요 정신이 무너지죠. 돈 다 빼앗기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가능하면 송사로 가지 말아야지. 송사로 가면은 다 서로 아주 얼마나 고통이 큰지 몰라요. 그리고 지금 이 압살롬이 교묘하게 그들의 말을 들어주는 척하면서 한편으로는 다윗 왕에 대한 불신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4절 압살롬이 말하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면, 그게 뭐예요? 지금 압살롬이 누굽니까? 그 집안의 아들 서열로 말하면은 그가 지금 왕이 될 서열 1위예요. 그러니까 압살롬은 자기 관리만 잘해도 자기 왕이 되는데 별로 문제가 없는데 또 가장 유리한 입장인데, 이 지금 압살롬은요 교묘하게 이제 반역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러면서 현직 왕에 대한 불신을 심어준과 동시에 자기가 왕이 되면 당신의 편을 들어줄 수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자기 유리한 쪽으로 마음이 쏠리게 되죠. 사람들은 옳고 그르냐보다 중요한 거는 자기한테 이롭느냐 해롭느냐가 더 중요해요. 사실은 이 공공의 이 관계에 있어서, 공적 관계에 있어서는 옳고 그름이 중요하지만 사적 관계에서는 그거보다도 나한테 이로우냐 이롭지 않으냐가 더 중요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거는 아무리 자기에게 이롭고 안 이롭고 보다 중요한 거는 전체에게 이게 옳은 일이냐 그른 일이냐가 훨씬 더 중요해요. 근데 사람은 욕심 때문에 그러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을 교묘하게 그 마음을 이용해서요 결국은 마음을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욕심하고 딱 결탁이 되는 순간에는요 대체로 마음을 뺏기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이 압살롬이 얼마나 교묘한지 사람의 심리를 너무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다 그냥 휘저놓고 그러면서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당신 문제는 나는 해결해 줄 수 있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다급한 사람일수록 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인 사람은 이 압살롬이 마치 구세주와 같이 느껴질 거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면 내 문제 해결해 줄 수 있겠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완전히 코가 꿰는 거예요.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세뇌당하는 거. 어제 설교 중에도 보면 가스라이팅을 이렇게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빼앗기는 게 한순간입니다. 뭐 나는 마음 안 빼앗겨야 되지, 다 알죠. 그런데 마음을 안 빼앗긴다 그러면서 자기 욕심이 발동하면 다 마음은 빼앗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서 이 5절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얼마나 황송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있던 사람이 와서 막 앞에서 막 절을 하고 굽신굽신 하려고 하면은 압살롬이 먼저 손을 펴서 막고 그 사람을 붙들고 이러면 안 됩니다. 얼마나 겸손해 보여요. 예? 자기 앞에 막 절하려고 하는 사람 앞에 자기가 막 교만한 모습이 아니라 더 겸손한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막 절하려고 하는데 막 불러 그냥 세워 일으키는 거예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자기가 그 사람에게 가서 입을 맞춰주는 거예요.
아니 지금 나도 황송해가지고 지금 막 절을 하고 싶은데 그것도 못하게 하면서 오히려 나한테 와서 덥석 끌어안고 입을 맞춘다고 생각해보세요. 이럴 때 속된 말로 말하면 아이들 말로 뿅 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마약을 투여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정신적 마약을 맞은 거예요 지금. 예? 여러분 이게 남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도 이렇게 당한다니까요. 누군가가 나한테 접근해가지고 내 말 다 들어주고 다 해줄 것 같이 말하면은 거기에 내가 이렇게 노란하지 않겠어요? 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게 남의 일 아니라 남의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얘기고 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신비한 거예요. 예? 그런데 자 6절 하나님은 이걸 어떻게 말씀하시는가요?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그 억울한 사람들마다 압살롬이 행함이 이와 같아서, 그러니까 누구든지 다 그렇게 대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다 그 압살롬에게 지금 막 완전히 그냥 황홀하죠.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마음을 도적질한 거예요. 마음을 훔쳤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빼앗기가 이렇게 쉬운 거예요. 마음을 도적질 당하기 이렇게 쉽다고요. 사문 4장 23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될 것 많아요. 뭐 건강도 지켜야 되고 가정도 지켜야 되고 나라도 지켜야 되고 뭐 재물도 지켜야 되고 지킬 것 많지만 여러분 이 마음을 먼저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왜? 마음을 도둑질 맞으면 이게 생명의 근원인데 여기서 무너지면 그 다음은 다 무너져요. 그러니까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되고 마음을 도둑질 당하면 안 되는데 이 압살롬은 얍살롬이지요. 완전히 마음을 도적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제 주일 말씀하고 딱 일치하지 않아요? 어제 주일 말씀 요한일서 4장 1절 뭐예요? 그거 다 믿지 말고 분별하라. 분별이 없어지게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욕심이 발동하면요 분별이 없어져요. 그런데 이 압살롬이 얼마나 교묘하게 파고 들어오는지 그냥 완전히 무방비 상태라고 이제. 이럴 때는 다 믿지 말아야 되는데 믿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죠. 그런데 여러분 뭔가 나에게 접근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항상 여러분 물어야 돼요. 왜를 물어야 돼요. 그 사람한테 묻지 마세요. 왜 그래요? 그렇다고 그 사람이 답변해 줄 줄 알아요? 아니죠. 교묘한 사람이 자기한테 유리한 답변할 텐데, 근데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묻고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왜 그러지? 왜 나한테 접근하지? 왜 나한테 저 말을 하지? 왜를 물어야 돼요. 스스로 물어야 되고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그래서 왜를 물어서 왜에 대한 답이 나와야 되는데 왜에 대한 답이 안 나오면 계속 의심해야 돼요. 그래 어제 주신 말씀 뭐예요? 1단 의심, 2단은 조심. 1단 의심, 2단 조심해요. 그래서 이럴 때 단호하게 끊는 방법. 제가 아침에 묵상하면서요, 저도 한때 충청도에 살았는데 충청도 말이 참 좋아요. 끊는 방법이요, 부드럽게 끊는 방법이 있고 단호하게 끊는 방법이 있어요. 자, 부드럽게 끊는 방법은 뭐예요? 충청도 말의 대슈라는 말은요, 뒤에다가 강세를 좀 대슈 이렇게 하면요 부드럽게 끊는 방법이에요. 대슈 이렇게. 그러면 부드럽게 끊는 방법이에요. 그래도 안 통하면요 앞에다가 강세를 둬야 돼. 대슈. 그러면은 이거는 화가 난 거거든요. 그럼 단호하게 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혜가 필요해요. 여러분이 처음에는 사람들한테 부드럽게 끊을 때는 대슈, 단호하게 끊어 대슈, 아주 앞에다가 힘을 줘서 끊어내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자꾸만 미적지근하면요 계속 달라붙습니다. 단호해야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우리의 마음을 훔치는 이 압살롬 같은, 이 얍살롬 같은 존재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중에 최악질이 뭐냐면은 이단과 사입이에요. 왜요?
마음을 빼앗을 뿐만 아니라 영혼을 망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어제 주일에 왜 그 말씀을 주셨는가 보니까 오늘 아침에 말씀하고 딱 맞아요. 또 하나님이 얼마나 참 절묘하신지. 그러니까 여러분, 1단 의심, 2단 조심. 새벽 기도하고 여러분 교회 나갈 때마다 구호를 외치면서 나가세요. 1단 의심, 2단 조심. 구호를 외치면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넋을 빼앗기가 쉽다고요. 요즘은 눈 뜨고 고백하는 세상이 진짜 됐어요. 여러분, 영혼의 도둑질 당하지 않도록, 마음을 도둑질 당하지 않도록. 이 압살롬처럼 우리 주변에 얍살롬들이 많다는 것, 죽일 놈들이 이런 게 얍살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심하고, 이것은 우리가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물어야 돼요. 왜요? 하나님께 왜요? 물어봐야 된다고. 그러면서 분별을 가지고 어제 주신 말씀 다시 한번 오늘 유튜브를 통해서 한번 다시 좀 보세요. 학습하는 차원에서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1단 의심, 2단 조심. 여러분이 항상 이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 늘 마음을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믿고, 여러분 늘 주님이 주시는 지혜 가운데 분별하고, 그래서 언제나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모든 일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